8장까지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전 봉헌을 하면서 제사, 제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그 제물이 무엇이었는가라는 말씀을 깊이 나눌 수가 있었고요. 또 절기, 초막절이죠.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의 완성, 그것을 성전의 완성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마음에 즐거워함이 있었다 그랬고,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왕궁을 건축까지 다 마쳤을 때, 그러니까 아마 그 마지막 절인 66절과 9장 1절 사이에는 13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요,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과 심판을 계시해 주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것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역대하 7장 11절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전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에 이제 그는 7년의 세월을 보냈고 자기 궁전을 짓는데 13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의 정치 40년 동안에 40년 중에 20년을 건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1000 번제 후에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죠. 여기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성전 건축하고 거기 바로 성전과 그 궁전 건축이 함께 되어졌을까? 궁전 건축하기를 마친 다음에 8장에 나오는 봉헌식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건축한 걸로 일단락 되어지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제 그가 정말 교만과 사치 그리고 이방 문화의 유혹을 받을 그러할 때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이 계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기도를 떠오르게 하죠. 기도 속에서 솔로몬이 간구했던 거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여기에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시오. 바로 그 말씀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성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모든 곳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계시겠다.
그곳에 눈길을 항상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에 국한시키지 않고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윗을 거론하죠.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함과 변하지 아니한 마음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따라서 그 나라의 상황이 변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우리 속에 네가 왕, 누가 왕이니? 라는 거예요. 네 속에 누가 왕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새 사람이 왕이면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네 속에 옛사람이 왕이면 너는 이 새 사람이 왕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따르지 않으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열왕들의 형편을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왕들의 평가하는 기준이 항상 다윗이 돼버려요. 열왕기상에서 이제 15장에 가보면 아비암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해요.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악한 왕,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열왕기하 14장 3절에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16장에 히스기야도 아하스도 그래. 아하스 그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보통 다 이렇게 악한 왕을 평가할 때는 평가의 기준이 다윗 왕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지죠? 그가 바로 예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물론 인간적인 그 기록 속에서는 그가 완전한 예수일 수는 없어요. 완전한 성자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왜죠?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다른 존재를 우리 앞에 이게 모범이야 그러면 우리는 아유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성자 하나님의 예표를 담아주어서 눈이 열려진 사람은 아 이것은 성자 하나님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구나. 아 이건 인간적인 모습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온전하게 다 여겼을까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 열왕들의 표준이 되었던 다윗의 마음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 무결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완전했나요? 그러면 이제 들고 나올 만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아니, 그의 실수는, 밧세바 사건은
자기의 그 일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자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로 보자고요? 그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자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에서는 완전 무결한 자였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떤 거예요?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의 신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삶이죠. 어떤 면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덤벼들고 수없이 많이 위협이 다가와도, 그리고 그를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하지 아니했다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춤추며 찬양했던 모습 같은 것, 그걸 갖다가 마음의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 마음과 하나 되어져 있는 자, 이걸 갖다가 온전함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라는 말, 그것을 흘려버리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들으시라 그랬어요. 그릇 안에 담아준 그 진리를 흘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흘려버리지 아니한 자,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고자 싶은 것을,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항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고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윤리도덕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의 잣대를 가지고서는 또 평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인간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그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약속하죠?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또 다윗을 통하여서도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앞에 들어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지 이런 언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건데 거기에 무엇이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버리지 않는 삶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로 9절에서는요, 그 대척점에 있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6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지금 앞에 가서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다가요, 금방 그 대상이 복수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죠? 너희가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죠?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이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이게가 그들의 타락의 모습이죠. 타락의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준 그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자들은 피 흘리는 자, 여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가져져요? 아들이 잉태되어지면 바로 아들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부분인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흘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순종하는 하나하나를 행하였다라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생명을 지키면 그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할 경우, 여기서 그 대상을 복수로 만들어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날 때, 아이 그 왕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구나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망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여기서 생각할 게가, 우상 숭배 그러면 뭐 불상 앞에나, 그죠? 만들어 놓은 어떤 조각신이나 뭐 그런 앞에 절하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 그냥 심지어 이제 무덤에 가서 절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미신적인 행위가 있는 것, 이런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깊은 뜻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섬길 때,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내 집이 잘되고 내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그렇죠? 나와 관계된 어떤 것들이 잘되고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는 행위들, 마음들, 이거예요. 자칫 교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원했어.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그 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의 주권이 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느냐, 그거예요 문제예요. 만약에 네가 주인 되어지면 난 너를 끊어버린 거야. 끊어진 거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거야. 끊어버린다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제외되어진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솔로몬 성전? 아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관계를 끊어버린대. 해고한대요. 이혼의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관계없는 자, 지옥에 던져버릴 자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경멸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경고의 샘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들의 그 사이 발걸음들을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걸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자손들이 우리는 유럽 교회의 역사를 보고 뭘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들이 경제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참 잘못된 신앙으로 흘렀을 때 교회는 그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엄마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사네 그런다니까요. 우리 집은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네.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 더 잘 살 때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모양들을 그건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 불신자들도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불신자도 부하게 될 수 있어요. 신자 가운데도 큰 그릇은 큰 그릇으로 살아요. 그러나 다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게 하셨어요. 키가 큰 나무도 있게 하고 작은 나무도 있게 하셨어요. 거기에 그런 것 때문에 신앙에 있다 없다 복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세속적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떠난 자라니까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망한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 속에도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정말 자유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죠.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죠. 이것은 신앙생활 회복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평강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때 그 다음 세대를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름답고 복 있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거두들이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 적절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기쁨과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의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매일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자신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초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